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가 형통입니다. 시작. 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큰 소리로 감사가 형통입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이걸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나?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나? 이 시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이 생각났는데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생각하기를 나의 시각장애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니 이를 받아들이고 견딜 뿐만 아니라 나가 바로 이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왜 나에게 시각장애가 있는가?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보는데 나는 못 보는가? 이 불평과 불만이 앞장섰었습니다. 불평을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바로 이 깨달았습니다. 불평해봤자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한 청년이 그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나쁜 일까지 가령 팔이 부러지더라도 감사해야 되냐? 도둑맞아도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번 해보는데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이 말을 들었어요. 너 감사한다고 손해볼 거 없잖아.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감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 기적을 경험해 본 일도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모르는 어느 날부터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는 자기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에서 우락부락하면서 그냥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어느 날부터인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꽤 오랜 기간 함께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무척 슬펐답니다. 이 친구가 쉽게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와 평생 함께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한 그 다음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오히려 더 늦기 전에 이별을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들어간 직장에서 4년 만에 감원당했답니다. 박사학위도 포기하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4년 만에 감원당해서 퇴직당했어요.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답니다. 이거는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공인재무분석사라고 하는 분이 쓴 그러한 얘기예요. 신순규 씨가 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신순규 씨에게 그와 같은 감사의 능력이 없었다면 그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순규 씨가 배운 이 감사의 방법은 신순규 씨에게는 그야말로 억만금보다도 더 값지고 훌륭한 선물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만은 늘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감사예요. 감사하지만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국 우리 모든 사람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서 병을 앓아가면서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마을로 와서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병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말씀에 보면은 나병이 발생한 것과 고침받는 것을 판정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레위기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바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몸은 냄새나고 고름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순종하여 제사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에도 보니까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오는데 그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더니 나병이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번 씻었을 때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 번 씻으니까 고름이 사라지고 2번 씻으니까 상처가 아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여서 7번 씻었을 때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좀 크게 좀 하세요. 다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50%만 순종해도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아니에요. 100%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조금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100%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도 10명의 나병 환자도 100% 순종하여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후부터입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은 오직 한 명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을 형통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니다. 감사가 형통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형통의 히브리어는요 짤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짤라흐.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돌파하다, 승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입니다. 돌파하는 거, 승리하는 거, 형통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방적으로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로 형통은 뭐냐? 돌파하고 승리를 하고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죄악을 돌파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죄악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만이 잠깐 복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 영원한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임하고 내가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로 인해서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인하여서 받은 복, 첫째는 이 사람은 몸과 영혼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딱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들은 평상시에는요 유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존재예요. 그 이유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시를 받느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바로 결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사라져버리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리고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방화되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정통성이 바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이방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나병 환자가 되기 이전에도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이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으면은 여러분 마음의 감사보다는 뭐가 생기느냐? 불평과 원망이 생기죠. 차별을 당한다, 무시를 당한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런다고요. 더구나 몸에 병들면은 마음은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 심지어 까닭없이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든다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구원했다? 믿음이 구원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전인적인 구원, 즉 영혼과 육신을 포함하여서 모든 환경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이것을 구원과 연관시켰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어떻게 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도 단순히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실까요?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건강과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했더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병 환자에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모여라 라고 해서 가다 보니까 자기의 병이 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어요. 감사할 일이요, 불평할 일이요?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잘 몰라요? 응?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대요? 응? 감사할 일입니까? 불평할 일입니까? 분명합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당연한 감사하는 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환경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마땅히 감사할 일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에도 감사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건 내가 감사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감사하고 산다면은, 그래서 감사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래요. 말세의 특징,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건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중심이야. 돈을 사랑해, 자랑해, 교만해, 비방해,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50편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나를 형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형통의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의 길로 다 갔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갔습니다. 9명.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소리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큰 소리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감사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구원받은 이유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당시 창교와 더불어서 가장 천하고 그렇게 못되다라고 생각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직업입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자기의 민족, 자기의 동족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 이게 바로 세리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자 주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은 구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세리 삭개오의 인격적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고. 무슨 말이냐? 나는 어디 가고 하나님만 나타나야 됐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 아니, 그럼 나는 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의 형통함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에서 보듯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님은 높여주세요. 다 같이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신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어서 형통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국 감사가 바로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감사로 많은 간증을 남기는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그 후의 삶을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오늘날의 요르단 땅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지나온 40년 세월을 해고하면서 전한 메시지, 간증,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모세의 이런 간증 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모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좋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간증하고 소망하는 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증은
진실한 간증이고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세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남기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 또 다른 간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많은 믿음의 간증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간증을 남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을 만들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왕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해요. 그것도 기도하는데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며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왕 외에 다른 어느 곳에도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으리라.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기도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며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런데 그 감사가 결국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감사가 다니엘을 다니엘되게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자주 속상함과 부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부딪히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남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에 빠질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속상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수시로 닥치는 고난과 그러한 여러 가지 역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럼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형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중에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대표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만종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노을이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서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그들이 얻은 것이라고 하는 몇 알의 감자뿐이었어요. 몇 알의 감자. 온종일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고단하고 궁핍한 삶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에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을 모읍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은 그날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족이에요. 이와 같은 감사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하늘의 풍성을 누리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인가로 인해서 속상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은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지만은 올해도 이만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한 것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 6개월 전반기를 다 마쳤어요. 오늘 7월 첫 주 감사주일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라고 이제 난립니다.
세계 이제 어느 나라 부도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삶이 더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로 하여 힘들지만은 이마만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으로 가득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제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병을 앓았던 사람, 결국 감사가 삶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로 내 삶의 형통을 여러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감사가 형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기적을 만드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형통입니다. 하나님, 이 백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전반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아버님의 권고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버님 힘든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만만하게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감사로 인하여 형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또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형통을 이루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저 나랑 쌍불 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운 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불 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주 나랑 쌍불 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죄악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저 나랑 쌍불 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저 나랑 쌍불 보시고 날째 네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무지함을 인하여 눈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늘 감사가 형통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사명다하며 충성다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